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좀 울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꼭 아이돌 가수 같아요.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네. 제가 황인성 목사님으로부터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부탁하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는지, 또 임병환 집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전화하셔서 그러더라고요. 오신 게 아니라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본문에 충실해서 설교만 하고 내려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짧게 하라는 말인가 보다. 그렇죠. 본문에 충실하면 짧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또 1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를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수교회 교우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진수교회 역사를 볼 때 자꾸 밖으로 강사로 가시더니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까지는 못하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목회자 은퇴가 70이잖아요. 저는 조기 은퇴가 꿈입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남전도 성도님들, 남전도 남전주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성도가 나오네요.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특별히 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냥 헌신. 저도 헌신 예배를 드려봤고 또 많은 기관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왔는데,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헌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아직 안 됐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저는 진소교회에 헌신하기로, 뼈를 묻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헌신했다라는 거죠. 제 자랑입니다. 저는 남전주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황인성 목사님을 쫓아내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도 전혀 여동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할 저기도 없겠지만,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힘을 다해 바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헌신이다라는 거죠. 영상 준비됐나요? 네, 그럼 잠깐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각자 우리 하나님 잘생기고 우애하고 살아요. 교인들에서 손잡고 우애하고 그게 최고예요. 그러자면 이제 고개 지져도 돌아와.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농사 짓는 것만 나왔는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진소 마을에 가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마음,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 지금 지난주 어제까지 우리 진소 마을에는 김장이었거든요. 어제는 6가정 김장을 했는데 허리가, 우리 성도님들 허리가 90도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고추 한 근에 얼마죠? 올해 전주? 10,000원밖에 안 해요? 20,000원? 비싸게 사셨네. 어느 분이 긁던데 15,000원이라고. 나한테 사기를 치셨군요. 다른 교회 교우가 1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추 한 근이 만들어지려면요, 어지간한, 차라리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차라리 노가다를 띄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노가다 일용직 근로자가 돼서 하루 나가서 리모델링 알바를 하고 오는 게 낫겠다고. 제가 그래도 좀 시급이 높아져 가지고요, 20만 원 정도 주십니다.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김치를 사 먹고 그러고 싶어요. 이런 성도님들이 고추를 만들어서 그 판 수익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10,000원 이상 헌금 주일 감사 헌금을 한 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2만 원, 3만 원, 어쩌다 한 봉투에는 10,000원, 어쩌다가 좀 많이 들어있으면 5만 원. 지난주 저희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450만 원이 나왔어요. 놀래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추수감사주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매달 수입이 없습니다. 농사의 수익금이 나와야 그게 뭐예요? 11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교회가 풍성할 때였대요. 막 교회 마당에 쌀들이 막 엄청나게 쌓이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모습이었지, 시골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헌신하시는 부모의 모습. 자녀들은 모르죠. 이 아버지가 지금의 이 지위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헌신을 하며 달려가고 있는지 자녀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만 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이가 있어서 고기를 잡으러만 나가면 조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침판을 선물로 그에게 주면서 길을 잃을 때마다 사용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배를 탈 때 나침판을 휴대하고 나갔지만 그는 또 조난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왜 나침판을 보고 항구로 찾아오면 되는데 왜 조난을 또 당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나침판을 북쪽을 향해서 나침판을 돌려놓았는데
이 나침판이 자꾸 동남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용을 안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전주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나침반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조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다에 표류하는 배와 같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껍데기 신앙이다라는 거죠. 알맹이가 쏙 빠져버렸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알맹이가 없는 그 껍질,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제가 남전주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4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저는 남전주교회에 저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남전주교회에 저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같이 아파했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그 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가슴에 와닿는 곳은 어디냐면 남전주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전주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제 목회 사역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참 모습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것이라 할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남전주교회 올 때 담임 목사였습니까? 아니요, 부교육자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뭐 하나 잘하는 거 있습니까? 시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사역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어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자랑이에요. 나 오후 예배 안 드리는데 목사님 오늘 강사라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알 거예요. 어느 분이신지. 죄송합니다, 안수 집사님. 왜 안수 집사님이 저를 보고 싶어 했을까요? 같이 아파했기 때문에. 아픔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이다. 저는 목사님 옆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남전주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몰랐어요. 찬양 사역자도 없고 찬양하는 싱어도 없고, 오늘도 보니까 소성춘 형제 우리 조영정 집사님, 그래도 아직 안 늙었어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실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막 핸드폰으로 막 찾았어요. 정규현 장로님, 장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거 막 장로 보니까 다행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진소교에 와 보십시오. 우리는 365일 찬송가만 부릅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70세 다 돼가는 백발 권사님이 반주자예요.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막 뒤에다 막 서치라이트를 막 찬송가에 비치게 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음도 막 틀려요. 그나마 음을 제일 정확하게 맞춰가는 사람은 저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하면 찬양이 안 돼요. 반주자 따로, 성도님들 따로. 그나마 내가 올라가서 박수 치면서,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회개 찬송도 박수 치면서, 보혈 찬송도 박수 치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전주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을 딱 올라오는데, 이야, 우리 진수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아내가 놀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가 주차장에 겁나게 많은 거예요. 난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4년 전 좀 다른 모습이 있긴 한데 별 차이가 없어. 진영숙 집사님은 분명히 나한테 겁나게 부흥했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헌신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진짜요? 뭐 대답 안 하잖아. 저기 누구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 올 때 혹시 버스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남전주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카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내 되는 집사님이 예배당에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치매기가 있으신 남편 집사님을 모시고 사시는데, 집사님은 안 오세요? 그랬더니 안 온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쫓아갔어요. 근다고 몇 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어서 5분 안에 50m 정도밖에 안 돼요. 가고 똑똑똑 두드렸더니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예요. 문을 딱 여는데 약간 옷을 허스름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갈 준비 다 하고 계셨네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들어가셔서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 11개월, 2023년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 자리까지 와 앉아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데 그 집에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서 모시고 올 마음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각자의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껍데기 신앙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죠. 믿음 플러스 믿음 빼기 행함. 그것은 뭐예요? 죽음이다.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하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플러스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행함이다라는 거죠.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여러분,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데, 내 신앙이 멈춰져 있는데, 내 신앙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 공동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는 무언가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뭔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움직임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여기 혹시 100살 어르신 계세요? 아까 영상 중에 저하고 사진 찍으신 분 있죠? 그 집사님이 몇 살인지 아세요? 올해? 101살입니다. 나무 이렇게 껴안고 사진 찍은 그 두 분 있죠? 몇 살인지 아세요? 맞추면 내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커피 타임. 70. 아우, 근접했어. 90? 맞출 것 같아. 안 되겠다. 네. 하여튼 나이 엄청 드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성도님들의 연령대가 10년 안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성도들입니다.
저희 교회 재직이 6명입니다. 70 이하. 막내가 60입니다. 올해 환갑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고추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아십니까? 600포기, 1000포기, 2000포기, 4000포기.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남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그 열매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 101살 먹은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감나무 밑에 가서 풀을 뽑는데 어떻게 뽑으시는지 아세요? 엉덩이 땅에 대고 움직이시면서 풀을 뽑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감나무 밑에 화단을 가꾸시는데 튤립이 필 때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올해 저와 함께 코로나 확진되면서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 계십니다. 화단을 아름답게 꾸미더라라는 거죠. 그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 튤립 이 꽃이 너무 예쁜데 나도 우리 교회 정원에 이 꽃 좀 심어서 예쁘게 가꾸고 싶다. 그랬는데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죽어있는가?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은 신앙입니까? 눈을 다 뜨고 계시네? 나만 감았네? 순종이 뭐라고요? 황인성 목사님만 감고 계세요. 목사님 눈 뜨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은 목사님 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지극히 작은 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야 한다. 떨어져서 썩어야 한다. 어르신들 표현을 빌리자면 땅에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정체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알고 걷는 껍데기다. 우리 부안에 가면 새만금 방조제 있잖아요. 왜 수문을 만들어 놓고 인위적으로 배출을 시킵니까? 수문이 없으면 그 물은 썩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물을 공급받아서 요단강을 통해 어디로 보냅니까? 사해 바다로 끊임없이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사해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 오는 물은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 바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전주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제 성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오전 예배 드리고 맛있는 점심 먹고 다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헌신하려고 앉아있는데 아휴 그때는 그래도 일요의 말도 하고 그러더만 오늘은 와갖고 됐다. 너는 죽었다. 너는 껍데기 신앙이다. 이런 말씀만 듣고도 밖으로 문 차고 안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신앙을 가진 율법사,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시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함은 어떠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를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아주 작은 거다라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문의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죠.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왜? 내가 지금까지 남전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이제 난 좀 쉴 때가 됐어.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변화되게 못하게 하는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들었고 또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굳게 결심합니다. 그런데도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남전주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으름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매일 그 모습, 아니 점점 후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변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변화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서 뭐라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안진뱅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일어나기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남전주교회 교인들에게 가끔씩 이렇게 연락 매주 하는 건 아니고 매일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아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건 나도 하도 귀에 닳도록 들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세상에 남전주교회 그 예배 유튜브를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설교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냐.
안진뱅이와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는 그냥 베드로가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 걸어. 뭔 특별한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다. 붙잡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죠. 걸어간 거죠. 뛰어간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여기 안테나 한 명 세워놓고 갈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볼 거예요. 그분 변화됐어요? 아니요, 아직 그대로인데. 그럼 그 말을 하는 집사님은 변화됐어요? 아니요, 나도 아직 그대로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순종한 결과 아닙니까? 성분이 변화되고 색깔이 변화되고 맛이 변화되고 향기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열매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변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침체되어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 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그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삼남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남전주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 중심에 우리 삼남전도회가 있게 하옵소서. 헌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헌신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계산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남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